20대 초반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겁없이 원어민 회화에 등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원어민 회화가 이게 좀 드물었거든요. 대부분 한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화를 가르쳤던 시대였는데, 제가 영어는 외국인에게 배워야지 이러면서 원어민 회화에 등록했다가 시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첫 수업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영어 닉네임을 하나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었던 제 영어 닉네임이 바로 데이빗이었습니다. 뭐 가서 막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러면서 My name is 이성재, but just call me David 이러면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여러분, 네, 이거 외웁니다. 다 가면 원래 막 외우면서 제 닉네임을 데이빗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 다윗이라는 닉네임을 정한 이유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저랑 이제 비슷하게 저는 이제 예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였고요. 또한 뮤지션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주 수금을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했던 연주자였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다윗 왕의 무덤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참배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윗을 그리고 기념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제 닉네임을 정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저랑 비슷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을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고요. 또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다윗과 관련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넌크리스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뭔가 이렇게 체급 차이가 나는 이 상대가 안 되는 두 상대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표현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란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존재의 장군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규빗이라고 할 때 이 규빗은 이 당시에 측량하는 단위였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 오는 이 길이가 바로 6규빗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약 45cm 정도 되는 이 길이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근데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5cm 곱하기 6 거기다가 한 뼘 막 20-30cm 정도 되는, 이 30까지는 안 가겠네요. 한 20cm 정도 추가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6규빗하고 한 뼘이라는 것은 대략 지금의 수치로 따지면 2m 9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의 3m에 가까운, 이거는 뭐 장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거인에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위압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 570kg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갑옷의 무게가 570kg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일반 사람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날의 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68kg라는 거예요. 68kg 역기를 드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휘두르면서 싸울 만큼 어마어마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협감 있는 적장이 날마다 전쟁터에 나와서 마주 위치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막 겁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온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특권, 이 왕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력하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블레셋 장수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의 대적에서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블레셋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서 무기력하게 떨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낙 자손이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어요. 그냥 뭐 1m 90, 뭐 2m 이런 장신이 아니라 거인족,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족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낙 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 애는 뭐라 그러죠? 메뚜기와 같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함으로 두렵고 떨면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배경을 봐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와서 막 겁박하고 소리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감히 그 적장 앞에 대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 앞에서 느꼈던 그 심정이 다 녹아지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 마음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아닌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아낙 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같은 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보고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 블레셋 앞에서 용맹하게 일어나서 대적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 적군들을 향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군대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갈수록 교회의 모습이 더 무기력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과 이 골리앗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담대히 일어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지역,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암울했던 사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조롱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이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성도와 세워지는 교회는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점점 더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에 맹수를 물리쳤던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명중시키고 그를 쓰러뜨려서 마침내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흔히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부터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이를테면 성경의 표현대로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의 예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일매일 살아왔던 그 삶의 예배와 그 내공을 가지고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기능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다윗은 평소에도 그가 키우는 양떼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물맷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잘 훈련된 기능이 빛을 발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유도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그의 삶을 통해 열심히 물맷돌 연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면서 때때로 사자와 곰을 만나서 싸울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싸워주시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싸움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던 경험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맛본 경험이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도 중요하고 칼과 단창도 다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루하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아가는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이라는 무기로 너에게 나갈 거야. 이게 아니지 않나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의 무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했던 이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방법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열심히 훈련하는 일상의 삶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기량을 올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훈련하고 정교하고 공교하게 만드는 그 열심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빠진다면 결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열심히 물맷돌 실력만 키워서 세상을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아만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갈수록 더욱더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만 맞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골리앗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의 앞에는 재정의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앞에는 진로의 골리앗, 직장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자녀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마음의 질병의 골리앗.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의 삶에 일하기나도 하시냐? 더 이상 하나님 너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고함치면서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무너졌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듯이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온통 다 너덜너덜하게 무너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나에게 막혀 있는 이 장벽은, 이 골리앗이라는 큰 벽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그 거짓에 속아서 멈춰져 있는 상태로, 두려워 떠는 상태로,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끊어내고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과 애씀과 열심히 물맷돌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한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막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재테크도 잘하고 고민도 잘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로 준비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승리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나의 승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